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더욱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특별히 누림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리 잔치의 기쁨의 그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만 있으면 자기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죠. 돌아가실 때 오히려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상례이고 예의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내가 한 몫을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분깃이 있으면 내 인생 멋지게 행복하게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분깃받았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함으로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한 번에 달라고 했을 때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오늘날도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집을 저당 잡히자고 했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강청을 합니까? 마지못해 부모가 자식에게 담보를 대출을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가운데 이 아들은 그 살림을 물려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된 이 행동이 가족과의 관계조차도 단절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할 만한 그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허랑방탕하는 가운데 다 낭비해버립니다. 설상가상 어떤 사람 집에 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일하라 해서 주어진 것이 돼지치는 거였어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돼지는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입니다. 돼지를 친다고 한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돼지보다 못하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더더욱 돼지 열매를 먹고자 하더라도 주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 스스로 나는 내 분깃만 있으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간 그런 둘째 아들의 그 결론은 터진 웅덩이였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차에
17절에서부터 19절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게 돌이키는지 17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과거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과거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기 품꾼들은 그래도 풍족했는데 나는 줄여 죽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스마트폰이 충전돼서 지금 배터리가 다 달아가고 있는데 다 달아가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천년만년 충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10절에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직도 집을 나간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꼴이 말이 아닌 둘째 아들을 책망하고 또 교육의 기회로 삼아 따끔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안아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아들의 그러한 태도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그 당시 자유자 아들로서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특혜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무슨 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가락지는 후사의 증거거든요. 신이 있겠어요. 좋은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보란듯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안으시고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 즐기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에 주변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탕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로서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근데 이 탕자는 누구냐?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은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허랑방탕할 정도로 쓸 재산,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분깃이 있으면 이 분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밑바닥이 보이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참견이냐고.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 심지어는 자식도 그래요.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살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요즘에 또 너무 쿨한 부모들이 많아서 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결론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탕자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허비한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우리 막다른 골목에서 임종할 때,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오늘 탕자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생각을 고쳐 먹다가 회개죠.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생각을 빨리 고쳐먹고 아버지 품으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내 인생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재판장처럼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잔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삶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즐거우면 저도 즐거워요. 성도들이 힘들면 저도 사실 힘듭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도 그래요. 역시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요. 이제 티를 안 내지만 사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정말 지우지 못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믿되 좀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올바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잔치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 왜 그 축복들을 못 누리는가. 조금만이라도 맛보면, 아니 조금만 더 맛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는 자수성가가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자신의 분깃으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만 좀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텐데 그 심령에 부유함이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충전해서 사는 스마트폰과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전이 되어서 주님의 돌봄과 인도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자신은 진심으로 아들이랑 감당치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내가 일컬었으면 좋겠다. 왜요? 배고픔만은 면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진심이었어요. 자기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으로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내 아버지는 그래도 자비롭기 때문에,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거죠. 모든 걸 탕진하고. 근데 큰아들 같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20절 이하에 나타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보다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였어요. 더 정말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아버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종이고 무슨 저거냐겠죠. 네. 그를 갖다가 아들로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줬던 것을 봐요.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저 뒷방에 앉혀놓고서 너 정신 차릴 때까지 너 거기서 자숙하고 있어. 그러지도 않았어요. 돌아온 그 아들을 핀잔 주지도 않았어요. 눈칫밥 먹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 철목과 가락지와 신을 씻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종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돼요? 잔치에 정말 중앙에 딱 앉게 하고 아버지 옆에 딱 앉게 하고 그 아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았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 정말 아들로서 잔치에 당당하게 참석해서 아들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 맛있는 걸 먹는다고 아들의 위상을 높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왜 못 누리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눈칫밥 먹어요. 내가 모든 걸 탕진한 둘째 아들인데, 내가 탕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벼르도 낯짝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잔치상에 가운데 앉아 먹을 수 있냐. 저 귀퉁이 앉아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저 멀리 있는 반찬은 못 먹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물에다가 밥이나 말아 먹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생활하면서 그래도 좋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잔치상에서는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자식이 까짝까짝 해보세요. 응?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먹고 자기는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맛난 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드려요. 맛있게 먹을 때 부모는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스스로 움츠려서, 왜? 세상에서 하도 내가 쪼들렸고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네. 이것 좀 먹어라 저것 좀 먹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떠다 주는 그거 앞에다 갖다 놓은 그 음식만 또 먹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지막에 주는 그것만 먹고 있어요.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려면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버려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다음이 없는 그 마음을 알아야 식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예. 내가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고 감격해요. 여기 둘째 아들은 15장 1, 2절에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그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보면 1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죠? 나오니. 이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여기에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차단된 사람으로 그 당시 인식됐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죄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떠난 사람, 율법과 무관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넓은 얘기입니다. 넓은 범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의 구원은 둘째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이 축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정말 하나님의 배려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주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세요. 정말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 기쁨으로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모습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우울하게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올 때 주님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근히 여기면서 달려나가서 우리를 기쁨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나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드려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지금 어떻게 돼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잔치에 상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옆에서 물 말아먹는 인생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삶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마음에 찌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의 지금 나를 지금 기쁘게 않는 그 생각을 갖지 않고 마음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나는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아주 삐질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때 딱 안을 때 아주 그냥 맹맹한 애 있어요. 참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랑으로 좀 뭔가 애를 안았는데 애가 아주 그냥 얼음같이 찬아인 게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근데 부모는 그걸 녹이려고 막 해도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거절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래.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는 내 것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눈가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요. 뭐예요? 아주 갓난아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웃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우리 영화배 애들이 그냥 우리 보고서 크르르 웃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예. 오늘 우리 애가 부모한테 교육을 받을 때 목사님 때 가면 Who are you? 뭐 이렇게 How are you? 이렇게 뭐 하기로 이렇게 했대요. 훈련했는데 처음 할 때는 얼음 땡. 근데 입꼬리만 이렇게 웃으면서 올라가요. 웃는 모습만 봐도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좀 크면 아마 그 나이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딱 깨달아요. 뭐냐면 내가 웃으면 부모가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만 보면 자연스럽게 웃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떡 하나 더 먹죠. 그러면 부모가 너무 좋아하면 돼도 애는 더 빵긋 웃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럼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기쁘게 안으시는 주님을 여기서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을 표현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모범생이고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나름대로 맡은 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첫째 아들이 아니죠. 근데 그런 첫째 아들 가운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남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 뜨고 못 봐줘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꼭 정죄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예? 자기가 맞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뭐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큰아들은 잔치자리에 안 간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와 구별시켜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도 단절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동생이 있는 게 수치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 해를 섬겼어도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살찐 송아지. 아버지의 그 천국의 그런 잔치는 모르는 거죠. 네. 첫째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그 대묻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수준이 안 맞고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기준이 강함으로 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둘째 아들 눈칫밥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 기준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책임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남을 정죄해요. 책임감도 있고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책임감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책임감도 있고 후하고 용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죠.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세리와 죄인은 외적으로 육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대. 왜요? 첫째 아들도 탕자기 때문에. 근데 어떤 탕자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모르면서 산다면 우리가 탕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탕자가 아니에요. 제가 탕자이고 여러분이 탕자일 수 있어요. 행여라도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 정죄하면 저도 탕자고 여러분도 탕자예요. 여러분 탕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남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적함으로 위안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내가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큰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즐겨하겠죠.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은 기쁨을 받아야겠죠. 야, 너 참 잘했다. 야, 너 왜 생고생이냐?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큰아들은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들이 있죠.
먼저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불신자들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랑 나나 똑같은데 뭐. 저 사람이랑 나나 뭐 비슷한데 뭐.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더 낫지 뭐. 이러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당신아 잘 믿으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가 탕자라면 회개하고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되 눈칫밥 먹지 말고 정말 내가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의 초대에 잔치 초대에 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즐거움에 우리 참여하는 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올바로 주의 마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